43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6절부터 26절 말씀과 4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과 4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4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일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냐와 여이엘과 우시아요. 바스올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네와 마하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이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야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죄송합니다. 43절입니다.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라 강의 21번째 시간. 에스라 강의 21번째 시간이고 에스라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불명예 명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함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오령영혼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제 새벽이 되면서 보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저께 비가 왔더라고요. 제가 오후에 작업하느라 몰랐는데 보니까 특히 목포의 상동하고 석현동에 뭐 침수가 이를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다고 하던데 참 날이 특이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홍수 아닌 홍수가 나기도 하고 얼마나 날이 더우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비가 많이 오건 아닐까 할 정도로 그래도 이제 보통은 이제 8월 15일 지나면 날이 많이 서늘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덥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에스라가 마지막 시간이에요. 에스라가의 21번째 시간인데 제목을 아까 보셨겠지만 불명예 명단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에스라를 볼 때 여러 가지 우려했던 것이 있어요. 이제 어, 그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이혼에 대해서 나올 때 또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근데 진짜 그건 뭐 사회적으로는 개혁이 아닌 그 엄밀하게 의미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려됐던 건 마지막이었어요. 본문이 이제 그래 개혁을 하기로 다 결단을 하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온다는 거죠. 뭐 제사장 명단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기까지 그것도 절수도 짧지도 않아요. 16절부터 44절까지. 오늘 저희가 좀 간략하게 읽은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평생 동안 기록에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왜 끝나지 본문은? 또 이렇게 남겨놓음으로써 얻은 효과가 뭐지? 있었는데 오히려 본문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게 보게 됐고 또 우리가 또 도전이 되는 것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에스라의 특징은 참 그 본문 한 절 한 절씩이 참 길어요. 읽다가 이 보통 이제 한 절이 긴 게 보통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에스라의 특징은 본문을 볼 때마다 깁니다. 보면 길구나라는 게 보게 되면서 참 읽기도 힘들고 이름도 어려워요. 이름은 저희 한번 저랑 이제 목사님만 있던 새벽에 있는데 둘 다 이름 읽다가 얼마나 많은 실수했나 몰라 뭐 스가레한데 뭐 어떻게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실수가 많이 나와요. 오늘도 보는데 이름이 참 어렵다. 명단이라고 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거에서 좋은 것의 명단이 있다는 건 참 좋을 것입니다. 그죠? 저도 기다리는 어떤 명단이 하나 있어요. 발표가 나면 발표만을 기다리기 오늘 발표가 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걸 딱 기다려요. 거기서 제 이름이 딱 뜨면 와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없으면 또 슬프겠죠. 근데 반대로 어떤 것에서 들어가지 마야 될 것에 이름이 있다 한다면 어제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이에요. 근데 만약에 친일 명단에 우리 조상이 있다. 그거 얼마나 되게 수치스럽고 창피할까요, 사실은. 독립군 명단에 이번에 올림픽 메달도 보면 어떤 이름이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서 허 어떤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조상이 그러니까 독립군의 그 후손이에요. 자부심을 갖지. 저분은 할 때마다 독립군의 그거예요. 근데 올림픽 똑같이 선수로 나가네. 저분은 나올 때마다 친일 그 명단의 후손이에요. 그럼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오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명의 명단처럼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2장을 볼 때 보면요.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어요. 뭐 제사장 가문도 있고 노래하는 자들의 가문 또 그다음에 뭐 레위인들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4만 명의 이름도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자손 누구의 자손 뭐 예를 들어서 한씨 가문의 누구의 자손 뭐 강씨 가문의 누구의 자손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자손들 중에서 또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단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일 수 있는 명단들일까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성경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본문이 끝날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를 보면서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6절부터 19절인데 먼저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아멘.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은 그대로 했다. 이제 배경은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먼저 페르시아 초대 왕 이름이 뭐죠?
우리는 이제 또 계속 까먹는 이제 하나님께서 망각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자 웃어요 다들.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고시로 고시입니다. 초대 왕 이름 뭐예요? 고레스. 감사해요. 둘째 왕 이름 기억 안 나죠? 아닥사스다 기억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보낸 왕 이름 뭘까요? 그랬는데 아닥사스다 기억하면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해냈어요. 고레스를 기억했고 아닥사스다를 기억했으면 성공해요. 중간에 맞아요. 제가 말씀을 잘 들으신 거예요. 감사해요. 이러면 꼭 진짜 설교한 사람의 보람이 느껴집니다. 고레스, 고레스랑 아닥사스다. 제일 중요한 인물이 맞습니다. 그거 둘만 기억해도 좋다. 중간에 다리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는 여기서 중요하기보다는 에스더의 남편이니까. 근데 그거를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왕 이름 둘, 고레스랑 아닥사스다. 감사해요. 좋습니다. 이때는 이제 아닥사스다죠. 근데 제일 처음에 보냈던 사람의 이름 누구? 고레스. 4만 명이라는 사람 정도가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냈던 이유는 이제 성전 건축을 해요. 성전 건축도 하지만 이 남아있는 그 시대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깨우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원래 본래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에스라가 도착하기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들도 같이 혼합돼서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될 제사장 먼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애를 낳고 산다는 거죠. 자, 근데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느냐? 성경에는 그런 선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이 갖고 들어오는 우상과 섞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거절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에스라가 먼저 통곡하죠. 어떻게 하고 나서 자기가 먼저 이 사람들의 죄를 먼저 뒤집어 쓰여요. 이 사람 진짜 제사장이 맞구나.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사실 학자 겸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 맞구나. 제사장 해야 될 역할이, 특히 대제사장은 민족의 백성들의 죄를 다 안고 들어가요. 대속죄일 같은 날은. 근데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죄를 들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제사를 받으면 살고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이 사람들에 대한 거를 다 이제 안고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에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근데 반대로 느헤미야 어떻게 따르죠? 수염을 뽑고 이런 건 에스라는 자기를 뽑는데 느헤미야는 남의 수염을 뽑고 때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후에 똑같은 죄 이후에 똑같은 걸 하니까 회개해놓고 분명히 개혁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났으면 때리고 하면서 이제 다시 개혁을 이루어지는데, 여튼 에스라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엉엉 우니까 백성들도 회개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 오늘 이루어질 것들도 보면 에스라가 시작을 개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신도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자, 16절을 읽어보시니까 보이시잖아요.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임명을 해줘요. 이걸 담당할 사람들이 에스라가 나서서 너 이거 해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를 지정해 준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족장들 중에서 몇 사람을 선임을 했어요. 자, 그래, 그 이방 여인들 우리가 내보내기로 했고 자식들 보내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합시다. 할 사람들을 뽑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첫째 달 초하루, 그 내년 첫째 달 초하루 해요. 약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의 흐른 시간이 되면서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 여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이제 섬기기로 했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내보내려 한 게 아니에요. 또 이들 중에서도 뭐 자식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다 파악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파악이 된 이후에 봤더니 이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 무리입니다. 제사장 그룹 중에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무리 중에서 예수와 가문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사님이 계속 뭐 2대째 목사님, 3대째 목사님 이런 분이 있고 그냥 자기가 1대 부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와 자손이라고 하면요, 사실 목사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명단이라고 했습니다. 명단들 중에 특히 성경에서 보면 좋은 건 앞에요. 나쁜 건 뒤에입니다. 방식을. 우리도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중요한 사람을 먼저 앞에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이 뒤로 기록을 할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서도 사실 2장에서 보면 가장 먼저 그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언급이 됐던 사람이 예수와 가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예수와 가문이 사실은 이제 먼저 나오는 거죠. 예수와 가문, 제사장 가문 어떻게 되고 했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수조사를 하죠. 어떤 사람들인가, 누구냐, 제사장 가문이 누구야, 레위의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야 했을 텐데 이 총 명단의 사람 수를 세보니까 114명 정도래요. 오늘 나올 사람들이 다 읽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생각하느라 한 114명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4만 명이 돌아왔어요. 4만 명이 돌아왔고 한 6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이걸 할 때 전제가 뭐가 있었냐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자라고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반대하는 그룹들도 있어요. 소수지만 안 된다. 근데 그들 중에 또 레위 그룹도 있었어요. 그러면 반대해서 그거를 이 조사를 할 때 거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명단에 이름 올리기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114명만이 아니라 더 많이 있겠죠, 사실은. 몇 명인지 추산할 수 없지만 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그래 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내가 드러냄과 동시에 내가 회개하겠어라는 사람들이에요. 어때면 불명예 명단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고 결단한 거잖아요. 이방 여인 중에 내가 정말 그거를 끊어내고 그냥 이방 여인이라는 어떤 매개체지만 내가 어떤 죄라고 칠게요. 그 죄를 내가 고백하고 끊어내겠으면 앞으로는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숨긴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뭐 하겠다 할 때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람이에요. 드러낸 걸 커밍아웃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그런 거죠. 제사장 그룹부터 이스라엘 백성까지 114명이 나왔지만 숨긴 사람들. 근데 여기서 볼 필요가 있어요. 속건제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봐주냐면 속건제는 부지 중에 즉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해당하는 거예요. 물론 사실 이 내용들, 이 죄들은 사실은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만들 그 죄란 말이에요. 이방 여인과 같이 결혼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죽을 죄인데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그런 경우 있죠. 만약 살인을 했더라도 정당방위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쟤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살인이지만 참작해주죠. 그리고 어떤 걸 정말 동기를 보잖아요. 어떤 범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준비하고 한 것이냐, 아니면 진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느냐, 우발적으로 그렇게 됐느냐. 법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 죽였을 때 그러면 그 의도적으로 했을 경우도 형량이 더 올라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속건자로 봐줬다는 거예요. 아, 너희가 이곳에 왔을 때 물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바사 페르시아에 꽤 오랜 동안 있으면서 왔는데 이게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고 너희가 정말 이게 몰라서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이 여인들과 결혼을 했겠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속건제로 내가 용서해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겠다고 드러낸 사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봐주냐? 속건제로 용서해 주신다. 너희가 고의적으로 지은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그냥 알지만 내가 그냥 죄를 짓겠어 한 게 아니라 자기들도 모르게 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용서해 주겠다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죠? 아마 이런 모임이 있었을 것이고 속건제를 지을 때는요 꼭 순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오늘부터 기억해 두세요. 속건제 어떤 죄? 모르고 지은 죄. 속죄제가 있어요. 속건제들 헷갈리죠. 속건제는 모르고 지은 죄 그냥 머릿속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고레스랑 아닥사스처럼.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났던 내용이 이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진짜 저번에도 그랬지만 9장 때부터 그러지만 이렇기 때문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왜 명단에 공개를 했을까?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죠? 사실 몰래 너네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꼭 기록을 해놓은 건
성경에서 기록해 놓을 땐 그겁니다. 아, 후대 자손들도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경각심을 줄 때 그렇게 할 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용기를 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떤 죄라고 할게요. 뭐 가끔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떤 목사님들의 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은 사람 아니야? 실수할 수 있지. 저는 그걸 동의합니다. 근데 감추려고 그래요. 덮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가 반대입니다. 왜냐? 성경에서도 이러잖아요. 드러내요. 근데 왜냐면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 누구보다 숨기려고 왕이니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다 드러내시잖아요. 용서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회개할 수 있게. 그래서 정죄를 할 수는 없어요. 뭐 그 사람이 잘못했다 뭐 했다. 물론 우리가 심판의 자격은 없을지 모르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사람들 114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드러낸 사람들이란 거예요. 근데 그걸 숨기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차피 심판하실 건데. 그러면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나 다 잘못한 게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죄를 들고 나가는 사람. 다윗에겐 기회를 주시죠. 다윗 어떻게 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용서하시죠. 우리가 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는 우리 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 부재 중에 내가 알게 모르게 모르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 또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예배 시작할 때 특히나 주일 예배 같은 때는 제가 예배를 부름을 하니까 오늘도 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 놓고 저를 마찬가지로 성도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모습이 돼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살 수 있죠. 하나님 그거 용서해 달라고. 사실 이 사람들도 오늘 에스라의 10장 이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도 불명의 명단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명단이 돼요. 자원했잖아요. 우리 이런 사람 내쫓고 이방 여인을 내보내고 자식들도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이름이 기록돼서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거룩한 명단이 될 수 있어요. 아, 에스라는 그것을 의도하고 있구나가 저는 보여요. 그러면서 계속 명단이 나오긴 합니다. 제사장 그룹부터 시작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더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의 스비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아요. 바스올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밭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밭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아멘. 이름 참 어렵습니다. 제사장 그룹에 쭉 가고 끝난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도 넘어지는구나. 이런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도 용서하시는. 24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아멘. 노래하는 자, 제사장, 노래하는 자, 그 다음에 문지기, 이스라엘. 그 순으로 계속 내려와요. 교회 치면 목사님,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마 계속 적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참 봤더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른쪽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뭐 무슨 영웅들처럼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걸 보면서 혼자 뭔가 딱 묘하게 잘 그린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명예적인 명단처럼 보여요. 우리 아버지는 뭐 어떤 사람한테 우리 집은 독립
운동가였어. 어떤 사람은 친일을 했어.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는 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랬어.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는 명단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는 그 분이신데 진짜 그렇게 했을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순김없이 나아가면 아이들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이라는 게 있는데 진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베스트셀러처럼 성경학교를 할 때는 찬양할 때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아이들이 죄를 알까요? 이 꼬마이 8살짜리 알까요? 근데 자기들끼리 또 나중에 뭐 아이들 부흥회 같은 걸 하면 아이들이 막 그렇게 보면 신기해. 보면 얘네가 무슨 죄를 지을까요? 꼬맹이들이. 근데 그게 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 죄라는 건 주홍색, 빨간색, 지워지지 않는 것 같은 강렬한 색이지만 눈과 같이 양털같이 하얗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43절과 44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다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이 사람들 중에는 이제 이 가장 처리하기 힘든 문제가 뭐냐면 이 돌려보낸 거. 물론 이제 결혼했으니까요. 누가 좋을까요, 사실은? 뭐 결혼한 지 한 10년, 20년 됐어 이제. 거기 아이들도 좀 이제 생기고 자랐단 말입니다. 그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필리핀으로, 예를 들면 뭐 베트남으로, 뭐 어디로? 국제 결혼이니까 그냥 보내요. 그럼 그게 쉽겠냐고요. 근데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끝냅니다. 에스라는 굉장히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찝찝해요. 그래서 어떻게 다 됐어? 명단만 공개하고 끝났어요. 이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이었으면 실제로 했던 명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됐을까 안 됐을까? 왜 이 명단으로 끝낼까 했을 때 에스라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느헤미야 좀 몇 개를 볼 거라고 그랬어요. 전체 13장 전체를 보지는 않고 왜냐면 앞에는 이제 거의 겹치는 게 많았기 때문에 물론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는 거지만 그리고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에스라는 이제 이런 종교 개혁만 한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라죠. 학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떤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가 또 같이 느헤미야에 나오기 때문에 볼 건데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이런 문제를 겪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이걸 한 거예요. 종교 개혁이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이방 여인을 내쫓기라고 다 됐죠. 그러고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흘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러고 와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니까 에스라가 때리잖아요. 오죽하게. 근데 왜 이렇게 끝나느냐? 제가 아까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에 드렸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 하더라도요. 죄를 지는구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이 하더라도요. 죄를 짓구나. 유튜브를 보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대요. 근데 드러났어요. 어떤 것들이. 최근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회개합니다. 또 반복적인 죄를 또 지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랑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리가 진짜 종교개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갖는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힘으로 안 되네? 그럼 뭔가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구나. 그래서 열어놓고 끝내는 거예요. 봐. 너희가 아무리 해봐야 안 되지.
십계명과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십계명과 율법을 줘요. 자, 그걸 지키고 살아라. 근데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 죄와 그런 그 율법과 그런 거 계명을 주신 것은 이것을 다 해낼 수 있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란 것은 그걸 다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목적입니다. 뭐 그러면 그걸 다 지키지 말라냐?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덕과 최선의 걸 가지고 살아가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 너희는 진짜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너희가 진짜 하나님 필요하구나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렇게 끝나는 것. 느헤미야가 그렇게 끝나는 것. 아니요. 다른 성경들도 그렇게 끝나요. 구약에서는. 봐.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하나님이 오셔야 돼. 그러면서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신앙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붙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넘어집니다. 오늘 그러지 말아야지 회개해요. 근데 또 넘어져요. 또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넘어집니다. 우린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다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마 예를 들어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다시 짓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던 것, 자꾸 시선 뺏기고 다른 것, 내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했던 것 이제 내려놓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결단할게요, 하나님. 진짜 어떤 일이라도 어떤 일이 돼서라도 결단할게 해놓고서 뒤돌면 넘어지는 인간이에요. 우리 힘은 안 되는구나. 온전히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구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아,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만드시고 양털같이 붉은 죄를 어떤 죄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면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불명의 명단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로 받고 용서받은 건강한 명단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데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었어?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시잖아요. 하루를 생명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 놓쳤지만 내일이라도 주님 붙을 수 있게, 지금 놓쳤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은혜입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열어놓고 끝내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희가 그런 죄를 지었지만 속건자로 바꿔주신 그 은혜와 용서, 또 불명예스러운 명단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너희는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은 명단이야 하라는 그런 역설적인 것도 함께 우리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우리라고 다를 수 없다. 우리는 이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주님이 필요하구나.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지만 그 용서해 주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 다시 승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에스라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달려왔어요. 왜 이렇게 명단이 많을까? 근데 그 명단을 보면서도 생각한 것, 또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는 다를 수 없구나 라는 걸 보게 됐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전 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넘어지는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갈 거예요. 제 20대 때의 신앙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신앙이 뜨거워질수록 죄성도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저 안에. 그때 제 식 표현으로는 자아가 분열할 정도로 막 그게 너무 죄와 싸움이 너무 강했어요. 은혜 받았잖아요. 예배 때 너무 은혜 받았어. 너무 은혜 준 거야. 근데 그 집에 돌아온 순간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자주 많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라도 지키게 해달라고. 아니 저기 나가면서부터 넘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그런 저를 보는 거예요. 별 수 없구나. 그걸 통해서 진짜 그 지킬의 아이들하고 혹시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는 인물이에요. 어떨 때는 막 선한 인물이었다, 어떨 때는 악이 됐다가 선이 됐다 악이 됐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아가 분열이 오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죄를 지어요. 난 대체 어떤 인물일까? 막 스스로를 막 자책하고 뭐하고 넘어지고 끊임없는 씨름. 근데 이걸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려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은
이렇게 처음에 너를 뛴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계속 정체기처럼 이게 반복적으로 이 신앙의 싸움을 해요. 바울의 말처럼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싸우는 끊임없는 신앙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신앙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인이지. 이게 돼요. 이때 여전히 나는 계속 주님 붙들러 씨름을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 넘어지려고, 안 떨어지려고, 죄를 안 지려고 신앙의 싸움을 하면 올라가요. 더딜지라도.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거룩을 향해 나아가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성화, 그게 진짜 거룩한 사람의 삶이에요. 오늘도 우린 그 씨름을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오늘도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겠어. 오늘도 내가 주님 붙들겠어. 하나님과 함께 하겠어 할 때 주님이 넘어지는 나를 딱 붙잡고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그걸 회복할 수 있길 바라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불명예 명단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회복해 하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불명예 명단처럼 보이지만 건강한 명단이었잖아요. 하나님께 갔을 때 나중에 최종의 심판의 자리에 갔을 때 한능력은, 강승은, 송현정은, 또 다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 애들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라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모습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자단에 불러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를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또한 죄를 짓는 인간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제사장 그룹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르기까지 정말 이 사람들이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성전 건축을 했을지 모르지만 건물로서는 지었지 모르지만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나가서는 실패하고 타협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바꾸신 것처럼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라고 다를 거 없고 우리도 여전히 정말 때론 유튜버라고 하는 것 때론 다른 것에 시선 뺏겨서 주님과 나아가지 못하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그 다른 문제 속에 하나님과 같이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울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오늘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또 붙들어 주셔서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육체의 법과 성의 법을 싸우는 이런 끊임없는 씨름 속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은 우리가 변화되게 원하실 텐데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속죄제가 아닌 속건제로서 이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한 주님이 너무나 필요하고 매일매일 삶에 주님이 필요하오니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찬송가 304장